자, 오늘 빌레몬서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빌레몬서는 성경 중에서 가장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울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어느 교회를 향해 썼거든요. 그 교회를 대상으로 어느 한 사람에게 쓰다 할지라도 디모데에게 썼다 할지라도 디모데가 있는 교회 전체를 위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빌레몬서만은 딱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 한 명의 개인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적인 편지가 성경책에 기록될 수 있었을까? 자, 그건 차차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레몬, 빌레몬하고 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자, 이 빌레몬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러합니다. 빌레몬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 지난주에 우리가 에바브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에바브로가 살던 그 골로새 지역, 거기에 부유한 부잣집, 대감마님이라고 할까요? 부유한 지주였습니다. 그 빌레몬 아래에 노예였던 사람이 누구였냐? 오네시모입니다. 근데 이 빌레몬이 골로새라는 지역에 사는데 굉장한 부자였거든요. 근데 골로새 교회의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누가 있었느냐? 종인데 종으로 있었던 오네시모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무언가를 훔쳐서 도망간 것 같습니다. 뭔가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래서 18절 보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8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나갈 때 뭔가 불의한 일을 한 거죠. 그리고 빚진 거, 그러니까 뭔가 훔쳐서 간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노예는 감히 주인에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노예가 주인의 물건을 훔쳤다? 주인에게 해를 입혀서 불의를 끼쳤다? 주인의 한마디면은 큰 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 심했죠. 심지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오네시모가 처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뜻이죠. 이러쿵 저러쿵 도망다니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 감옥 안에 갇힌 아들,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우연찮게 오네시모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게 됐겠죠. 복음을 영접했겠죠.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회심하기 전에는 너희들에게 불의를 행하고 해를 끼친 자인지 모르지만 이제는 변화되어서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매우 유익한 자, 기쁨을 주는 그런 자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 빌레몬아, 이 오네시모를 좀 한번 용서해 주면 안 되겠느냐 권면하면서 부탁하는 편지가 빌레몬서가 되겠습니다. 자, 16절과 1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17절에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는 정말 특별하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가 충분히 받을 만큼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가 너에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나와 같은 동역자라고 사도 바울과 똑같은 사람으로 여겨줘서 그가 잘못한 것은 좀 용서해주고 그를 영접해 주길 바란다.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한테 쥐어주고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보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도록 오네시모와 편지를 같이 보내게 된 거죠.
자, 여러분이 빌레몬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참 훌륭한 지도자고 빌레몬과 또 사도 바울이 어떤 인간적인 또 신앙 안에 어떤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쉽게 들어줄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오네시모가 한 100만 원 훔쳤다고 하자. 100만 원? 그래, 100만 원 뭐. 그리고 오네시모 용서해 줄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돈을 훔치는 중에 빌레몬의 가족을 상해를 입혔다거나 해를 입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부모님이 주신 아주 귀중한, 뭐 귀중하진 않더라도 소중한 유품 같은 걸 가지고 도망갔으면 그리고 그걸 써버렸다? 팔아버렸다? 그럼 여러분 쉽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겠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을까요? 용서했겠죠. 예, 용서했습니다. 빌레몬서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주인에게서 도둑질하고 도망친 노예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준 것처럼 너희들도 이 편지를 읽는 사람 누구나 교회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이 빌레몬서가, 이 개인적인 서신이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한국 교회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한국 교회에도 양반과 싼 놈이 같이 있었고 직분을 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금산교회 이자익 목사님이 그런 분이죠. 이자익 목사님 노비 출신 아니세요? 머슴이었습니다. 머슴. 예. 김제 금산교회에 금산교회가 생기기 전에 그 지역에 가장 유력한 유지가 있었죠. 부자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조덕삼 장로. 그때는 장로가 되기 전입니다. 근데 그 조덕삼 장로의 집에 어느 날 미국 장로교회 선교사 루이스가 하룻밤 묵게 됩니다. 밤에 이렇게 묵으면서 복음을 전한 거죠. 몇 날 며칠을 그 집에 머물면서 이 지주였던 조덕삼 장로에게, 그때 당시엔 장로가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조덕삼 장로가 그걸 듣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영접하고 자기의 집 사랑채를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내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채에서부터 금산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덕삼, 그 부자 조덕삼 집에 누가 있었느냐? 말을 몰고 다스리는 머슴이 하나 있었는데 그 머슴이 누구냐? 이자익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한국, 우리 개신교, 우리 통합측 유일하게 3번 총회장을 하셨고 대전신학교의 창립자이기도 한 이자익 목사님. 일제시대 때도 한국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하신 분이 이자익 목사님이죠. 그분이 그 조덕삼 장로의 집의 노비입니다. 자, 금산교회에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장로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조덕삼 장로만 예수님 믿은 게 아니고 금에 있던 머슴 이자익, 그 머슴도 예수님을 믿게 됐죠. 함께 금산교회에서 신앙생활했습니다. 장로 선거를 하게 되었네요.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금산교에서 장로 선출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집을 예배당으로 내놓았던 그 조덕삼, 그 주인이 장로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됐어요? 노비였던 이자익, 조덕삼 장로의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이 되고 조덕삼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 목사님을 높여주면서 나중에 이자익 장로님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십니다. 제가 용어가 조금 헷갈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삼 장로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자익 장로는 저보다 신앙과 열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뛰어난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서 나는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노비가 있었는데 노비가 장로가 됐어요. 자기는 장로가 안 됐어요, 주인이. 그런데 노비이지만 장로가 된 그를 주님 안에서 존경하고 겸손히 잘 받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하죠?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똑같죠. 나중에 조덕삼 장로는 2년 후에 또 투표해서 장로로 선출이 됩니다. 그 후에 조덕삼 장로님은 함께 사역했던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신학대학교, 지금의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보내서 6년 동안 신학 공부를 시키고 뒷바라지를 다 합니다. 그리고 목사로 만들죠. 조덕삼 장로님이. 그 이자익 목사님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시다가 있는 중에 더 놀라운 것은 이 조덕삼 장로님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십니다. 그 머슴을. 그리고 일평생 죽을 때까지 이자익 목사님을 섬기게 되죠. 그 이자익 목사님이 일제시대에 한국교회의 큰 인물이 되셨고 총회장을 3번 지내시고 대전신학교까지 설립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 이자익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기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조덕삼 장로님. 머슴을 섬겨주셨던 주인 대주 조덕삼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조덕삼 장로님이 일찍 제가 알기로는 50대 후반에 급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자녀들에게 유언하죠. 끝까지 교회를 섬겨라. 끝까지 목사님을 늘 섬겨라. 유언하고 죽으셨습니다. 자기의 모습이었던 이자익 장로, 나보다 먼저 장로 됐다고 섬겨주고 담임 목사로 모셔서 그를 섬겼던 조덕삼 장로님, 그 장로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자익 목사님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오늘 읽었던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이야기,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의 이야기가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네시모의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빌레몬서 외에는 더 이상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끝이에요. 그런데 초기교회의 역사를 보면 오네시모와 관련된 기록들이 몇 가지 남아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용서를 받고 다시 바울에게 돌아가서 바울을 도우면서 사도 바울을 도우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는 바울 곁에서 훈련받으면서 후에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후에 아시아 지역의 중요한 지도자가 됩니다. 최초의 노예 출신 지도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나중에 그는 로마의 티리아누스 황제 통치 기간에 순교를 당하게 되고 가톨릭에서는 그를 한 명의 성인으로 지금도 추앙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교회의 한 형제로 받아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빌레몬은 또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20절,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빌레몬의 그런 오네시모를 받아주는 넓은 마음, 주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그 모습이 바울에게도 기쁨이었고 주님에게도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참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오네시모를 통해 그렇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사용하셔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노예였고 머슴이었던 이자익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한국교회, 일제시대의 한국교회의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도무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크고 놀랍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빌레몬도 사용하셨고 오네시모도 사용하셨습니다. 조덕삼 장로님도 사용하셨고 이자익 목사님도 사용하셨습니다. 공통점이 뭐냐?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이 기쁨이 되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빌레몬이 될 수도 있고 오네시모도 될 수 있습니다. 조덕삼 장로로 살아갈 수도 있고 이자익 목사로 살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오전에 설교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이 기쁨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빌레몬과 같은 형태로, 때로는 오네시모와 같은 형태로 섬기는 것일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모습으로 섬기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 주간 여러분들 모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리라.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헌신과 순종을 통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